멀구나. 아멘. 오늘 이제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위로와 그런 권고 또 권면들은 욥에게는 너무나 참 마음 아프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내면에는 깊이 있는 인간의 어떤 교만한 모습들, 그것들이 결국 입으로 표출이 되고, 그들은 이제 한결같이 그들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은요, 바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은 결국 불행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한결같은 주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욥기 어제 20장 29절에 보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심판과 멸망이 그들이 받을 분기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한순간에 런던은 이제 초토화되고요, 국가의 존폐 위기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제 영국의 모든 언론들과 정부와 지도자들은요, 이제 그 언론의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존폐 위기에 빠진 이런 상황에서 이 언론들, 매스컴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국가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아주 비판적인 언론들을 쏟아 놓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 뭐 여론이 그렇게 바뀌고 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고요, 정말 어떤 방안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한 저널리스트가 이 언론 관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기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판을 일삼을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전시고 오히려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국론을 분열하고 이 국민들을 사이를 나누고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언론의 정쟁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지 말고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다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모든 이제 방송, 언론, 매체들, 그 신문 기자들이요, 모두 이제 우리는 이 2차 세계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대하는 이 젊은이들의 늠름한 모습들을 이제 방송에 내보내게 되고요. 신문 이 첫 번째 기사에도 보면은 이제 남편과 또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들은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런 국민들의 발걸음의 모습들을 이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은 위로를 받기 시작했고요,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영국은요, 이 위로와 격려, 희망, 그리고 승리에 대한 믿음, 그것이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조롱이나 네가 죄가 있니 없니, 죄의 결과다,
의로운 척 하지 말아라, 이런 비난이나 조롱의 말이 아니었죠. 온전한 위로, 욥을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경청의 마음들, 공감의 마음들, 이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보면 정말 국가적 위로가 필요한 시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국민 모두가, 전 세계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감, 그리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내 고난은 아무도 모르고, 내 슬픔, 내 아픔, 내 질병, 내 가난, 이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런데 마치 이 간증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간증할 때,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질병을 알았습니다, 나도 그런 고독과 그런 외로움, 정말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시 예배하십시오. 다시 찬송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정말 위로의 메시지들, 이것이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위로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위를 올려다 보게 하는 능력. 정말 진정한 위로는 정말 시선도 땅으로, 고개도 푹 숙이고, 고개를 들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하늘을 바라볼 수조차도 없는, 눈을 들어서 정말 이 세상을, 현실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위로는 위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이제 자세히 들으라. 이제 좀 너희들이 위로라고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입을 좀 멈추고 입을 닫고 내 얘기를 좀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진짜 위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침묵이 진짜 위로가 될 것이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내 말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너희가 조롱을 하든지 뭐 비난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이게 다시 질문하는 건데요, 나의 원망은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지 너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조급합니다. 초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할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재, 이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초조하고 너무나 불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것이 지금 욥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어떤 육신의 상황인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오늘 본 마지막까지는요, 그동안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행위 화복에 대한 욥의 아주 정면적인 반박의 내용이에요. 친구들의 말은 뭐였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업이 있다. 이것이 그들의 말의 핵심이었어요.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제 그 이야기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내가 보았는데 너희 말과 같지 않다. 세상에는 지금 악인이 강성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세상에 지금 한번 봐라.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악인들이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 너희들이 지금 주장에 의하면 이게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악인이 강성하고 악인이 오래 살고 악인이 번성하고요, 악인이 득세하고, 8절 후손이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집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고 그들의 자녀들,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절에는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악인들이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얘기는 토부, 좋다 하는 단어인데요, 정말 악인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요. 그리고는 결국 이제 서울에 내려가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잠깐 서울에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겠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겠고, 내가 잘 살고 뭐 그냥 행복하고 좋은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고 번성하고 강성하고 형통하니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들이 누리는 그런 어떤 행복, 번성, 강성함, 자손들이 잘 되고요, 재물이 풍성하고요, 그들은 말하기로 하나님이 없어도
이 재물, 이 행복, 이 번성, 이 강성함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도 왜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악인들이 행복하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장수하고, 악인의 자손들이, 악인의 재물들이, 그 모든 것도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복도, 악인의 번성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악한 날에 악인을 번성하게 하는 것도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세상은 지금 부조리하고 모순 덩어리예요. 분명히 악인들의 심판을 받고 악인들은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보면 악인들이 정치 얘기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부조리한 모순들을 한번 보세요.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법을 어기면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부재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면수심의 어떤 뭐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눈을 뜨고 보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순들, 악인의 강성함, 이 번성함들, 악인의 행복함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하고요,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한다. 그들의 번성함, 행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모든 우주 만물, 그 사람들, 이 모든 뭐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세요. 이 부조리한 이 시대, 이 부조리한 상황, 불공정, 불평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간증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건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고난 없어야 되죠. 질병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욥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런 신비한 까닭 없는 고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콩나라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요? 침묵하고 오히려 경청하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거기에 내가 가진 어떤 지혜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뭐 경험, 겪었던 일들, 그것을 말한들, 그것을 알려준들, 그것을 마치 자랑한들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진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함께 해주는 것, 그 경청함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순들, 부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이 부조리한 사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이 나에게 일어나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신비한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방식을 붙들고, 지금 깨달을 수 없고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경건한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의 상황, 환경, 조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더 깊고 깊은 수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오늘 한날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정말 목이만한 소리, 다 죽어가는 소리라도 예수, 보혈, 구원, 감사. 예수, 보혈, 구원, 감사. 우리 김윤상 선교사님 24일간 무의식에 예수, 보혈, 구원, 감사. 예수, 보혈, 구원, 감사.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에 모든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보혈, 구원, 그리고 감사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한날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밤마다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해 팔을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보혈 구원 감사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믿음의 삶, 이 믿음의 발걸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구원과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고3 학생들